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 혹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는 각양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또한 지원합니다. 우리 힘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슬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요,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참고로요, 사순절에서 순은 열을 의미하고요, 사순, 즉 순이 4개니까 40일인 겁니다. 그러면요, 오순절에서 오순은 50이겠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가리키는 날인 오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사순절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되새기고 준비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순절 기간에 특히 기도, 금식, 회개와 같은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힘써 되새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삶, 십자가의 삶과 부활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살아내자고 다독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의 신앙관이자 목회관이며 사랑하는 우리 교우 식구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만 그러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그러하자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이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런 절기에만 반짝하는 것, 물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요. 그러한 것들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새롭게 추스리는 것도 좋겠지만요, 그보다는 평소에 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력은요, 평소의 삶,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 모습 보고 싶어 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즉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것의 의미 또한 바로 그것입니다. 매번 이제 반복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주일만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 것처럼 살아가고 10의 1조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사순절이든 고난주간이든 부활절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늘 인식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고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삶의 태도가 같은 것,
한결같은 모습,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말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절기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뭐 그런 거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 되면 피곤하고 힘들고 얼른 이 시간이 지나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매일의 삶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특별 새벽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평생 모든 새벽, 우리 평생의 새벽을 특별 새벽 기도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참 예배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아무튼 교회력으로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정해둔 것은요, 말하자면 그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정기적, 주기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면서 몸에 익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몸에 익혀서 매 삶의 순간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일과 절기를 지키고 11조로 하는 이유, 본래의 목적, 본래의 취지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그때만 이제 반짝하거나 그저 이제 신용만 하고 말아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 석인과 같은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분명한 위선이고 기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잖아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벼락치기 공부가 그게 여러분 진짜 실력인가 아닌가 아시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벼락치기 공부는 벼락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 건 실력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진짜 실력은 평소에 길러집니다. 평소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내셨던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매일 순간 평소에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하는 것, 그러할 때에 영적인 실력이 쌓이고 영적인 근육이 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꼭 그렇게 살아보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는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 거창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신앙의 본질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벤트와 같은 영적인 각성제로 길들이거나 충동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권유하는 거예요. 외식 말고 집밥을 통해서 평범하지만 건강한 영적 식단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을 손수 지어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일상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살려주고 또 세워주면서 말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일상의 삶을 공유하는 것, 카톡방에 매일 말씀을 준비해서 올리고 평소에 이제 품고 있는 생각 등을 목회 서신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나누면서 그 외에 읽은 책이라든지 일상의 삶을 공유하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것. 우리 함께 그렇게 삶을 살아내자는 의미인 거죠. 제가 먼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 라고 하는 권면을 매일매일 카톡의 알림, 최소 이제 3번의 알림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부디 그 마음을 알아 우리 함께 우리 각자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개개인이 우리 공동체 세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히 이제 흔히들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진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 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따라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변화산이 원래 그 산의 이름은 아니더라는 것. 학자들 중에요, 이스라엘 골짜기 북서쪽 끝에 위치한 다볼산을 변화산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산이 이제 다볼산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그 산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 산에 이제 올라가셨을 때 2절과 3절의 표현처럼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대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는 진술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 즉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요.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밝히 드러내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더 이상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신 것은 비로소 그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속사역을 완성시킬 그날이 가까워 왔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을 더 강화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단단히 붙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사건 때 이 불어닥칠 고난과 환난들, 그것들은 분명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의도도 일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이제 펼쳐졌을 때 여러분 과연 어땠을까요?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심정 같은 것들 당연히 벅차고 설렜을 겁니다. 여러분 일단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세 사람만, 모두 다가 아니라 세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존경하고 따르는 분에게 특별히 뽑히면 기분 좋죠? 그들도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어깨도 으쓱했을 것 같아요. 선택받은 소수, 바로 그 느낌인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감정이 드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 모든 신앙인들이 존경이 맞지 않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게 되니 벅차오르는 가슴을, 그러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벅찬 감정에 기대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겠죠. 4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여러분 이 마음, 이 고백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 같은 것을 하는 게 납득이 가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감격하고 설레어서 말입니다.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세상의 고통이나 근심, 걱정 같은 것을 묶여 있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냥 이대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곳에 머물고 싶은 그 심정, 아마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겁니다. 게다가 그 고백 이후로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렸으니 그 얼마나 더 황홀하고 좋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 떠나기 싫었을 거예요. 계속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곳을 말입니다. 저는요, 먼저 우리의 교회, 우리 서는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은 곳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떠나기 싫은 것, 계속 머물고 싶은 것,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곳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교회라면 당연히 그와 같은 곳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인 즉슨 교회 밖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나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변화산을 내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의 변화의 경험을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일으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속한 세상 전부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그 고백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던 겁니다. 변화산 위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았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셔야만 했던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요, 현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들었던 아쉬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자체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되고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는 많아요. 규모 면에서 세계 50위권 안에 드는 교회가 이 작은 나라 한국 땅의 절반이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화려하고 높게 지어진 교회 건물, 여느 세상 빌딩, 세상의 어느 건축물에도 뒤지지 않는 교회 건물도 적지 않아요. 그런 건물과 시설의 편리함과 쾌적함 같은 것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는, 교인들의 집보다 더 좋아요. 난방과 냉방도 빵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것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일단 변화산에서의 체험은 어떤 무슨 숫자, 다시 말해서 이제 많은 사람, 많은 교인들, 사람의 숫자로 인해서 조성된 인위적인 분위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변화산에서는요, 예수님과 제자 딱 네 사람뿐이었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변화산에서의 경험은 무슨 편리하고 세련되고 화려한 시설, 고가의 음향, 영상 장비에 의해 조성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산 위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도 적고 마땅한 건물이나 시설이 없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터져 나올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가 꼭 그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시설은 화려하지 않으나, 비록 아무것도 없고, 비록 매주 이렇게 장소를 빌려서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이 산을 내려갔던 것처럼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담장을 넘어 세상 속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곳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변화될 세상,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성을 쌓고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여러분 요즘 참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혹시 도울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지적으로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울 자들이 있으면 그들 돕고 일으켜 세울 자들이 있으면 세워주자라는 거예요. 우리 작은 그런 우리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어보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교회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곳에서 우리 세우는 교회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참 자랑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금 이 청명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세우는 교회 건물이 없어 빌려 써야만 하는 교회, 상황과 형편에 따라 움직여야만 하는 우리 교회가 여기저기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오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예배해 주세요,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세우는 교회 성도 개개인 각자가 우리 이제 주님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각자 서 있는 교회에서 있는 곳에서
교회로서의 역할, 각자 서 있는 곳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리가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면 참 좋겠어요. 야, 너네 교회 좋은 일 참 많이 하더라. 규모는 작은데 엄청나더라. 너네 교회를 보면 나도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여러분, 이런 주변의 인식이 있고 이웃들의 입술 가운데 이런 말들이 돌면요, 믿지 않는 자의 마음도 열리고 언젠가는 그들도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 혹은 과거에는 믿었지만 낙심하여 방황하는 사람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 안에 우리 세우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생길 것 같아요. 우리 꼭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랑이 되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구체적으로 그 자랑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꿈꿔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산을 내려오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 우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벌벌 떨고 있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돈을 버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는 베품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돈을 쌓으려고 하는 세상, 그래서 참으로 인색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넉넉하게 챙겨주는 곳이라는 것,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 물질을 흘려보내는 실질적인 모습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튀르키예에 보내주셨던 그 마음,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한군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참 많은 것들을 그때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참 귀하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귀하게 여겨주심을 믿어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떤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해야 할지는 명확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들을 가치 있는 곳으로,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흘려보내자라는 겁니다. 그런 방향성 안에서의 함께 마음을 모으자라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려보내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조금만 불편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하면 할 수 있는 일, 생명을 살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 있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돕는 것은 쉽지 않더라는 것.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대체 누구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산다면 변화산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요, 세상은 변화될 수 없어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와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하는 겁니다. 변화산 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담장을 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기꺼이 주님 주신 것들을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비록 지금은 물론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충분한 물질과 능력을 주신다 해도 불편함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광야 정신을 품고 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결코 잊지 말고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초심, 처음 마음, 처음 사랑, 그 순수함을 간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점을 꼭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여러 이제 지도층의 탈선, 비리,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일들,
지난주에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우리 사회 안에 최소한 공정과 상식이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만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주요 인사들, 네, 그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면 제가 꼭 살펴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프로필, 그 중에서도 종교란을 봐요. 그런데 이제 너무 안타깝고 또 부끄럽게도 개신교인들이 적지 않더라는 것. 이름부터가 교회 다닐 것 같은 사람도 많고요. 본인 스스로 교회 운운하고 자신의 장로라는 것들을 드러낸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비리와 부정이 밝혀지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그들이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직분자들은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와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요?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 것인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나오는 학폭 가해자 중 하나가 개신교인 목사딸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땅 투기하는 장로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래 이제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요즘은 일부러 드라마를 찾아봅니다. 드라마를 통해 교회 밖 세상을 봐요. 교회 담장 너머의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지에 대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도 있어요.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요, 이 시대와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 민낯이 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너무 잘 보이더라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드라마를 봐요. 물론 재미있어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요, 세상의 것을 너무 터부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누리고 또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건강한 영성이 해석할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영성인 것이겠죠. 이러한 맥락에서의 건강한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비판적인 시선, 때로는 비웃음거리로 이제 치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민낯임을 깨닫고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성과 회개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희망을 꿈꿀 수 있고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좀 공부 좀 하면 좋겠어요.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인식 수준이 너무 뒤떨어져 있고 얄팍하고 형편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하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해보다는 오해가 많은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 때문일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의 세상에 대한 인식이 그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먼저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와 책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이 시대와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이뤄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의 접근, 알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을 또한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세상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담장을 넘어 세상 속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산에서 내려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름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주님께 저희 자신을 드립니다. 저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저희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희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변화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변화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저희들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 평생의 삶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산채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비록 평범하고 일반적이지만 겉과 속이 같은 순전한 태도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생명을 포기하시어 저희를 살려내셨듯이 하나님 저희도 저희 가진 것들을 영원하지 않은 그것들을 포기하고 기꺼이 불편함을 감내할 줄 알므로써 생명을 살려낼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길 원합니다. 위선과 기만으로 점철된 종교인 되게 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담장을 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꺼이 흘려보냄으로써 생명을 살려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장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세상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몸부림이 있게 하시며 알물 통한 이해를 통한 사랑을 이뤄나가는 저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아픈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그러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우울증과 암과 같은 중대 질병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일이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의 공동체 치유, 회복,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선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저희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담장을 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선운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